봉독한 열왕기하 2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엘리사의 간구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간구해야 할 저마다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행복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면서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그러한 그 일이 바로 이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제일 합당할까요? 본문에서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은 아시아 왕이 왕국 타락에 있는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아 왕은 그 유명한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방의 아들인데, 아방은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반행을 저질렀던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는 어느 날 그의 타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자 우상에게 병이 낫겠느냐 묻도록 신하를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고 경고했는데 그 경고대로 이 아시아 왕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이 같이 봉독한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 선지자의 영광스러운 승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의 비참한 최후와 하나님의 종의 영광스러운 승천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엘리야는 가난한 삶 가운데 온갖 고생과 박해를 받던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받던 사람이었으나 그의 최후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50년 전 저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대회를 인도했던 그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빌그레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이 어려운 3가지의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원의원에 출마하라는 그런 공화당의 제안을 받았을 때에 굉장히 그 이기가 힘들었고, 또 두 번째로는 공화당의 부통령으로 출마하라고 하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 또 그때도 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권력의 압력이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이 이런 제안을 받으면 굉장히 그 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세계적인 갑부가 수백억 달러를 내가 기부할 터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대학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전도자다는 그런 이유를 내세워서 이런 이기기 힘든 유혹을 다 물리쳤다고 그래요. 만일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 세 가지 유혹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받아들였다 온다면 그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최종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어떤 유혹도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엘리사는 본래 소 12쌍을 가지고 농사를 짓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당대는 농사를 짓던 그런 농경사였기 때문에 소 12쌍이나 되는 그런 여러 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 청년이라고 한다면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이 엘리사는 정의를 사랑할 줄 알았고 또 의를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방을 책망하며 탈선한 그런 정치에 불만을 품고 고독한 야인으로 지내는 엘리야 선지자를 매우 존경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밭을 가는 중인데 이 존경하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밭을 가는 그런 밭 옆에 있는 길을 지나다가 돌연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인 엘리야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보통 고행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경제적인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세벨과의 신앙적인 싸움도 해야 했고 박해도 겪어야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풍우와 같은 삶을 살았던 스승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위해 길가를 떠나 베델로 자리를 옮겨가기 전에 자기의 제자였던 이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는 한사코 스승을 떠날 수 없다고 하여 같이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한사코 당신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뒤를 따랐던 이 엘리사를 생각하니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다 그만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다 잃었잖아요. 근데 그 두 아들을 잃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까지 약 10년여 세월이 걸립니다. 그 10년여 세월 동안에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해서 나오미 아들 말론과 기르는 이제 그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 살게 됩니다. 그때에 이 베들레헴이 다시 양식이 있다고는 그런 소문을 듣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때에 오르바는 기회가 있대다 하면서 어머니 곁을 떠났지만 누선 한사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어머니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나오미의 뒤를 쫓아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과도 같은 그런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요단강가에 서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승천하기 전에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만약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일생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을 고생만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하고 또 집 한 칸 장만도 하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살아왔는데 선생님만 훌쩍 떠나신다면 제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정 떠나시려면
돈이나 잔뜩 주고 떠나십시오. 만약에 이런 그 마지막 부탁에 그런 그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었겠어요? 그의 요구는 전혀 다른 요구였습니다. 9절에 보면은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 영적인 그런 거 영역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의 종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죽은 시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병을 고치지 못한 그런 의사는 있으나 마나 않는 그런 의사입니다. 이처럼 영역이 없는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감과 영역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는데, 오늘 그 상세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이런 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첫째로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충만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로 14절에 본 엘리야가 승천할 때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져다가 엘리사가 요단강을 이제 친히 이리저리 요단강물이 갈라지면서 건너기 힘들었던 요단강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쉽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물이 나빠서 땅에서 나는 그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자 소금을 뿌려서 물이 나쁜 여리고의 수원지 물을 좋은 물로 굳혀 다시는 죽음이 없게 하고 열매 맺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식물마다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베들로 갔을 때에 작은 아이들이 나타나서 이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라고 막 조롱했습니다. 신약시대 유명한 바알처럼 아마 엘리사도 대머리였던가 봐요. 이런 대머리라 조롱할 때 그들에게 저주하니 갑자기 숯불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할 때에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파괴하여 물이 차고 넘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 거의 다 가서 보면은 평화의 댐 나오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평화의 댐을 막을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댐을 막았어요? 그것은 바로 이북에서 갑자기 이 물을 많이 내보내서 남한에 그런 해를 끼칠까 봐서 평화의 댐이라는 댐을 막아놓고 이북에서 물을 쏟아내면 받아놓으려고 만든 것이 평화의 댐 아닙니까? 이처럼 전쟁 때에 그 옛날에도 물을 이용해서 전쟁에 그런 승리를 가져오는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마른 그런 골짜기에 개천을 파서 물을 가두었다가 전쟁 때에 이용을 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빚진 그런 미망인 여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종들은 정말로 이 평균적으로, 물론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호화스러운 삶을 살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굉장히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옛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에 이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에 아내가 이제 남편 잃고 미망이 됐는데 빚까지 졌으니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감당을 해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선지자의 아내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저 이웃에 가서 빌릴 수 있는 만큼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세요 그럽니다. 여기면 도대체 뭘 하려고 빈 그릇을 빌려오라구나 의아스러웠지만 선지자의 그런 유명한 그 선지자인데 그런 그 선지자가 말하니 이 이웃에 가서 그릇을 여러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러더니 당신의 집에 있다고 했던 그런 기름을 빨리 내오라고. 그래서 기름 거 있던 그런 그 기름을 내오니 빈 그릇에 하나씩 하나씩 붓는데 아니 한 병 기름밖에 없었는데 빈 그릇마다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다 채워지고 나니까 이 그릇에 채워진 이 기름을 팔아서 당신 빚을 갚으시오 해서 빚을 갚아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런 일이다.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지방을 지나갈 때마다 수넴에 사는 여인이 자기에게 강권하여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편리를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자 이 엘리사 선지자도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 게하시라고 하는 거 이제 묻습니다. 하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에 혹시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나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다 알아본 후에 보고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집에 어린애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을 불러서 간절히 축복하노니 내년 이맘때 10개월 후에 아주 떡두꺼기 같은 그런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이 기적적인 일입니까? 근데 열왕기하 4장 32절에 2절 이하에 보면은 그 기도에서 낳았던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근데 병이 들어 죽게 된 이 아들을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당시만 해도 엘리사가 오늘날 신학교 비슷한 그런 선지학교를 세웠는데 이 선지학교에 여러 제자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밥 먹을 때가 되어서 이게 국거리를 이게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들에 가서 들에 나는 그런 들 호박을 가져다가 솥에 넣고 푹 끓여서 국을 마셔보니까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이 들어가지고 냄새도 이상하고 독하기도 하고 그때에 그 솥 속에 가루를 넣어서 독을 없앤 후에 여러 제자들이 먹게 되어졌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실컷 먹도록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 장관 얘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관은 참으로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나병. 이 나병이 들어서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난 후에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을 때 7번 가서 씻으라 해서 7번 씻음에 이 나만 장관의 그런 몸에 들었던 이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빌려온 도끼로 요단강 옆에서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이 도끼자루에서 이 도끼가 그 강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무를 찍을 수 없잖아요. 그 옛날에는 톱도 없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나무를 자르고 배구했어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두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도끼자리 위에 도끼를 맞춰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에 보면 아람 나라 적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불말을 보냅니다. 불병거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에 그런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이상한 일을 했는데,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죽은 시체로 있는데 마침 그때 어떤 사람이 죽었던가 보죠. 이 다른 사람의 시체가 어쩌다가 이 엘리사의 이 시체 이 관에 딱 닿으니까 그 다른 사람의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살아생전에도 여러 가지 지금 열거했던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고, 죽은 후에도 그 시체에, 죽은 시체장에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이적과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내게 무언가 구하고 싶으면 내게 구하라 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 갑절이나 예모도록 해달라고 영역을 구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특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런 그 성도는 마태복음 이제 25장에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마지막 때에 슬기 있는 그런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가 나오는데, 슬기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의 가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갈랐는데, 슬기 있는 처녀는 바로 이렇게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슬기 있는 처녀는 들어가지만 슬기 없는 처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슬기 있는 그런 처녀같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지 못하고, 슬기 없는 미련한 처녀처럼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도록 말씀 듣는 일에 기도한 일을 최선을 다하여 진리의 성령불을 밝히고 제약의 어두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슬기 있는 처녀 같은, 다섯 처녀 같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크게 하나는 남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좋지 않겠어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누구를 찾아요? 병상에 누워있는 엘리사를 찾아와 왕이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엘리사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도 슬퍼서 애절하게 울면서 이렇게 꼭 초문하다시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왕의 존경을 받는 영적인 지도자의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 되는 그런 추앙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국방대를 나온 사람도 아니요 군의 장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갑절의 영역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의 수십만 군인이 엘리사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평안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대통령이 영역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조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윤 대통령은 목사님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당들의 조언을 받는다잖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지금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 왔니 갔냐고 지금 내단났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때가 왔다고 이재명 야당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인 사람 또 지금 또 못 잡아도 또 한이죠. 이렇게 정쟁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정쟁만 일삼고 대통령도 정신이 나갔는지 이게 도대체 알지 못하겠어요 요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79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교회 폐지법을 발의했대요 지금. 이 정신 나간 놈들이지 이게 도대체가.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강서구에 있는 진성준 의원은 거기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내 진성준이 거기 명단에 들어갔으면 다음 교구회 때 아예 멱살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안 들어갔어, 다행히. 이게 정말로 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참 걱정입니다, 이런. 로마의 율리아누스 황제는 본래 기독교인이었으나 배교자가 되어가지고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페르시아군과 전쟁을 하는 중 기독교 신자 장군 한 사람을 불러서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따르는 나사렛 목수는 요즘 뭐라고 지내는가 물었습니다. 갑작스런 왕의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이 되잖아요. 하지만 지혜롭게 대답을 하기를, 폐하, 저도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 나사렛 목수는 요즘 폐하의 관을 만들고 있다던데요, 그런 거예요. 임금이 자네가 따르는 나사렛 목수가 요즘 뭐라고 지내는가 물으니까 감히 겁도 없이 뭐라고 하면 임금님의 관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거예요. 또 많은 참고 이런 훌륭한 기독교인인가 하면은 이렇게 기독교인까지 이렇게 빈정거리는 왕도 있었어요. 근데 며칠 뒤 황제는 적군의 습격을 받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어가면서 남긴 말이, 갈릴리의 사람이여 그대가 나를 이겼소 그랬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겼다는, 당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로마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를 이겼습니다. 강했던 로마는 망했으나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갑절의 성령의 역사, 곧 영역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존경받으면서 살려면 돈 많은 것이, 또 명예로운 것이,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엘리사와 같이 영역을 얻어서 영감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만 이 존경받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십자가를 세우셨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언제 이제 교회 나름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만한 그런 교회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 아니었어요? 끝까지 가봐야죠. 끝까지 가봐야 돼. 우리는 지금 정말로 그 내용 가운데도 끝까지 가봐야 돼. 이처럼 이 엘리사는 힘들고 어렵다고 스승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 12쌍을 가지고 농사짓는 당대 농경사였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스승을 만나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받던 영역에 갑절을 받아서 이렇게 훌륭한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렸던 사람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왕까지도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될 때 왔는데 와서 위로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처럼 스승이 말할 때에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갑절의 영역을, 성령의 역사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소리쳤는데 그 뜻은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엘리야처럼 끝까지 따라가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간구하며 구한 대로 주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주위 사람들보다 존경받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과 소금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는 내 힘과 능으로는 부족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할 수 있느냐고 그랬고, 우리에게는 특히 하나님이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가 배가하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이나 저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능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 영광 누리며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소 12쌍이나